오늘 본문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와 목적임을 저희들 깨달으면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그러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성의 다양한 기질,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고 그러한 상관관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문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스마트폰을 켜셔서 제가 보내드린 링크 MBTI 질문 60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그 기질 검사를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바로 하시는데 제가 중요한 원칙은 말씀드릴게요. 그 질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나와 가까운 내 실제, 내 진실, 지금 내 성향과 가장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게 육신문항을 4가지 범주로 하시면 여러분의 마이어브릭스 인디케이터, 그거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변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오늘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하셔서 하실 수 있는데 혹시 기기가 없으신 분은 제가 빌려드릴까요? 없으시면 10분 정도.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독교 영성이 가지는 다양성과 풍성함에 관한 주제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하다, 우리를 향한 지원과 백업이 우리는 없다, 우리는 홀로 온갖 어떤 결핍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에 맞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13장, 마태복음 13장 52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도 경험하지만 교회사의 풍성한 역사 속에서 많은 영적인 유산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이전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전에 다 겪어봤습니다. 역사 속에 크고 작은 위기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에 넘치는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가, 수많은 지혜와 도움과 소스 같은 것들이, 자료들이 기독교에는 영적인 유산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죠.
부분으로만 접근한다면 그것은 그냥 조각,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밀하고 자잘한 것들이 모여서 전체가 될 때 그것은 단순히 부분들을 합해놓은 것보다 더 큰 전인적인 요소,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기질과 성격, 인생의 경험, 우리가 밟아온 삶의 여러 가지 여정들이 그것이 조각조각 파편처럼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자이크와 같은 조각들 하나하나를 전체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전인적인 관계 속에서 다 사용하시고 시줄과 날줄과 시줄을 엮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양탄자,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시는 그런 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영성에 있어서 어떠한 면에 끌립니다. 매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무덤덤하고 좀 관심이 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또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이어 브릭스 인디케이터, 그 MBTI 검사 잠깐 해보셨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매혹이 되고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부분, 그 다음에 흥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나랑 전혀 다른, 나랑 이질적인 부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들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와 우주를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다양하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느끼셨던 기분과 정서, 지금 여러분과 또 다릅니다. 1년 전에 여러분이 또 지금 여러분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다양함 속에서 변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기독교 신앙과 영성의 부분에 우리를 확장하고 우리를 넓혀간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또 함께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커팅한 그 부분이 아주 다채롭고 영롱한 서로 다른 빛을, 광채를 뿜어내듯이 우리의 삶은 결국은 그 독특한 부분들, 개성들, 우리의 수많은 체험들이 모이고 또 응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한 가지 패턴,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오해하게 되면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이거를 굳게 붙드는 교환된 삶의 영성. 그런데 만약에 훈련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서는 성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의 영성, 열심히 기도하고 막 악과 투쟁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는 아주 평범한 삶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해서, 치열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일상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든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믿음을 나누고 이런 것이 은혜를 받거나 좋은 통찰이나 깨달음이 오게 되면 마치 그러한 어떤 특정한 통로들이 영적인 만병통치약이나 되듯이 그렇게 생각할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을 추구하면서 자칫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감상주의에 흐를 요소가 또 있는 것이고, 훈련을 강조하다 보면 의지와 노력 또 이런 쪽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성들이 다채롭고 보완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에게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또 내 세계를, 내 신앙의 컬러를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 나가는가, 하여튼 우리가 다양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성에 가장 잘 맞는 그러한 익숙한 신앙생활, 신앙의 패턴, 영적인 성장 방법, 내가 은혜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 이러한 것에 우리 자신을 국한시키고 제한을 두기가 사실은 참 쉬운 것입니다. 나에게 효과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은혜 못 받지? 그러나 그러한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죠. 우리의 기질과 개성에 맞지 않는,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내가 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잘 모른 채로 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함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뭔가 거창한 그림 같지만 사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4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인식해가는 측면, 또 하나는 느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 지성과 감정이라는 것은 무지함과 몰이해를 통해서 어두운 길로도 갈 수 있고, 감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반감, 적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아포페틱 영성과 카타페틱이라는 중요한 영성의 2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라 아니라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카타페틱이라는 말은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이다. 비아 포지티바, 긍정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말할 수 없이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나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굉장한 중요한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된다든가, 이것은 카타페틱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쪽에는 아포페틱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아가 붙는다는 말은 반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이 카타페틱이 추구하는 길과 반대쪽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단정 지을 수 없다, 정의 내릴 수 없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의 종교는 약간 이 아포페틱의 그런 영성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초월성과 신비, 이러한 것이 강조되는 것이죠. 카타페틱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상징이나 이미지나 은유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묘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포페틱에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에게서 숨겨졌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히든 갓,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자기를 감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마치 떠나가시는 것과 같은 경험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체험들, 꽉 막힌 삶의 한계 상황 속에 우리를 내몰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욥기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카타페틱의 영성으로만 우리를 만나면 욥기는 성경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첫사랑의 감격에 기뻐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성령 세례도 받고 막 삶이 발전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것만 경험하나요? 반대쪽에 우리에게 어두운 경험들이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막 상실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해결되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가 막 오고 관계가 깨지고 다툼과 불화와 아픔을 겪고 막 전쟁이 나고 막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을 완전히 뺀 채로 생각,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또 지성을 무시한 채로 감성주의에만 빠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지정의라는 인격이 다 동원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전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없죠.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들 중에 나한테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 줄게. 나는 해답에 정답에 A, B, C, D를 다 가지고 있어. 이런 태도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저는 청년 시절부터 안 좋아했어요. 그게 저랑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 도저히 인간이 규명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지혜가 있는데 그걸 자기 몇 마디 개념으로 규정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오만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성으로 그 다음에 감정으로 카타페틱의 하나님, 아포페틱의 하나님 이러한 다이내믹이 우리에게서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컬러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정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직관과 감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있는 것의 중요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정적주의, 콰이어티즘이라는 정적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아를 너무 건강하지 못하게 성찰하는 그런 오류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성과 계시와 깨달음을 따라 깨달은 것을 열심히 실천하는 신앙, 좋은 신앙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되면 이성주의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리, 어떤 개념, 논리 이런 것에 매몰이 돼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숨어 계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부재 가운데도 사실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와 감정을 동시에 추구할 때 우리 내면과 사회를 향한 그런 반응들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을 가지고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자칫하면 또 반대되는 오류의 약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직관이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 옳은 것이지만 도덕주의, 그 다음에 정죄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공동체적인 영성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정의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것으로 다 되는가? 너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내 신앙이 균형과 성장을 멈추게 되면 내 신앙은 어떤 한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기 자신을 한번 MBTI로 마이어브릭스 인디케이터로 이제 16가지 중에
그 두 쌍씩 네 범주를 이루는, 그래서 2의 4승이니까 16가지가 되죠. 거기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해당되는 어딘가가 그 16가지 범주 중에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이어브릭스 인디케이터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들어맞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예외가 있고 우리의 기질적인 다양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략 내 인격의 유형, 나의 성향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그 패턴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저는 INTP형이었는데 저도 이제 오늘 해보니까 그새 바뀌었더라고요. INTJ하고 ISTJ로 제 성향이 바뀌었는데, 그건 아마도 이제 제가 최근에 팬데믹 이후 수년간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 뭔가 제 모든 것에 반응하는 어떤 가치들이 변화됐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나 기질, 여러분의 기질이 만들어내는 신앙의 성향들을 패턴화시킨,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으로 분석한 자기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유형이 완전하다기보다는 또 그것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뭔가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오류에 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러나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런 반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나온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폭과 넓이를 확장해 나가려는 노력은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MBTI도 사실은 캐더린 브릭스하고 이사벨 마이어스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칼 융의 성격 유형을 응용을 해서 만든 건데, 칼 융 같은 그 심층 심리학자들, 그들의 접근을 기독교 신자들이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반기독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융 같은 경우는 동양의 신비주의나 연금술이나 신비 사상에 굉장히 매료된 사람이었고, 형이상학적인 여러 가지 상징 체계를 많이 만들어내고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몰아내고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이러한 것들을 그의 그 심리 사상, 심리 체계 속에 사실은 들여온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MBTI를 그냥 활용할 때 융의 이론을 전적으로 긍정하고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완전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인 성격, extroverted와 introverted, 분명히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과 사물, 외부의 세계, 이러한 것에 우리가 어떤 선호를 가지는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행히 외향적인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얻고 마음이 열려있고 생각이나 사색보다는 말로 그것을 표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내성적인 사람은 명상적이고 자기 내면을 향하고 또 말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감각과 직관의 영역인데, sense와 intuition. 이것은 정보를 어떻게 인지하고 그것을 다루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실에 근거하는 사람들은 센스, 느끼는 것을 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자료, 세부 항목, 눈앞에 보이는 현실, 숫자 이런 것에 민감하죠. 그러나 직관적인 사람들은 가능성과 연관성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관념적이고 어떤 연관관계, 이론적인 모형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와 F가 있는데 thinking과 feeling입니다. 사고와 감정. 지적인 사람들은 인간적인 요소들을 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정의나 진리, 논리 이런 것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감정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인간이 느끼는 그 생생한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인도주의적인 접근, 또 조화나 인격의 관계 이런 것을 추구하죠. 네 번째 범주는 J와 P, judging과 perceiving, 판단과 이해. 이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선호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직적이고 유기적이고 목표, 최종 시한, 또 결정해야 할 통제된 절차 이런 것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perceiving,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융통성과 자발성, 변화에 대한 열려있는 태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우리들의 기질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속에 다양성이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우리가 어우러져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거기에서는 한계와 약점이 생기게 됩니다. 외향성이 지나치면 홀로있음과 묵상이 주는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내향적으로 가면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오게 되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어떤 격리, 혼자 동떨어진 사람, 히키코모리, 방에 평생 머물러서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너무 지적이면 분석적이거나 조직적으로만 접근하게 되고 감정이 너무 흐르게 되면 경험주의, 내가 뭘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의 3페이지와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행로를 발견하기와 영적인 행로를 따라가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그 기본적인 기질에 따라서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무엇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중요한가, 또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페이지에 한번 하나님에 대한 주요 측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외향적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주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초월자,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감각적인 사람들은 성육신, 직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와 성령, 영의 역사. 그 다음에 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신다는 것. 또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판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해, perceiving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속자와 치유자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하는 추구와 느끼는 것, 주된 관심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셔서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영적인 행로를 우리가 따라갈 때 어떻게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들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한 영성이나 그러한 인격의 부분들이 모자라게 될 때 어떠한 우리의 인격에 결핍이나 문제들이 생기는가, 이러한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 영성,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영성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고립, 그리고 부주의한 태도, 그 다음에 너무 또 지나치게 되면 천박함, 조급함, 혈기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주의 산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맨 아래 보시면 온전함을 위해 요구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행동주의 영성이 자기 기질인 사람들은 묵상이나 내면의 영성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기질적으로 이게 쉬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행동과 참여를 반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분은 자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 멈추어 서서, 그 다음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헌신으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죠. 가장 비겁한, 위기 속에 빠질 때 가장 비겁한 사람들, 그 사회 속의 지식인들, 위선자들, 그렇게 많은 사회 혜택과 많은 걸 받고도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살길 추구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에도 이제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교회 위기가 빠지면 대학 교수 출신의 교수들은 입에 입 바른 얘기만 하다가 위기 상황 속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사업가 출신 장로들은 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이 있어도 교회 위기가 빠지면 팔 걷어붙이고 나와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다 그렇다기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경험한 어느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은 지식, 거꾸로 가치,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걸 추구할 필요가 있고, 훈련에는 자발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제 나의 성품이나 신앙의 컬러를 계속 성장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가보시면 찰스 키팅이라는 신학자가 쓴 연구한 내용 중에 제가 인용했습니다. Who we are is how we pray. 우리가 누군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성격이 어느 정도 그 성향을, 그 기질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내면 속에서의 기도, 외향적인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그 기도를 표출하는 성향이 있고, 직관적인 사람은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감각적인 사람은 환경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들,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을 이제 찾으면서 기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셔야 할 것은,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식의 행동만 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내가 전혀 반대 성향의 어떤 기도, 그 다음에 기호, 경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정리된 거라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성향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맺는 관계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교회사 속에서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 4사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아시시의 프란시스, 토마스 아퀴나스, 히포의 어거스틴, 이제 4사람을 분석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인용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독특한 기질과 성향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의 생애가 이런 쪽으로 나아가겠구나, 그거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관계성을 어떻게 하나님과 세워나가는가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송 목사님 여기 호두 떨어진 거 거들어 지붕에 막 올라가시고, 막 비새는 교회 여기 올라가셔서 막 기어다니시고, 그러니까 그 시대 굉장히 헌신적인 목회자들,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몸을 내던지면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송 목사님만이 아니라 많이 들었거든요. 막 등에 벽돌 짐을 지면서 교회 건축한 막 그런 목사님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 이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이제 표현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맞지 않는, 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신앙의 패턴이나 신앙의 훈련 방법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 맞지 않는데 이게 내가 뭐 이상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실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걸 핑계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도 또 다른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확장시켜 보는 것, 우리 자신의 신앙의 컬러를 좀 넓혀 보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영적인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어떤 필연적인 긴장이 따르죠. 내가 아닌 것처럼 한번 새로운 훈련을 해본다든가 도전해본다든가, 운동하기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이 짐에 가서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살려고, 건강하려고 그런 운동을 막 그 트레이너까지 고용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해보니까 이게 건강에 왜 도움이 되는가,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의 예처럼 그런 것입니다. 직관적인 사람은 삶의 현실성과 균형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 다음에 감각적인 사람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것을 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홀로 있음, 하나님과 홀로 머무는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런 게 또 잘 안 되거나 잘 하려고 하지 않고, 내성적인 사람은 어울리고 또 역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을 아무래도 좀 그런 것을 약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면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해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 풍성하고 풍부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또 배우고 이치와 개념과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judging,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한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마음을 활짝 열고 내 가치를 좀 극복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perceiving, 이해를 하려고 추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구조적인 부분, 계획되고 구조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에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내가 묵상을 규칙적으로 한다든가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 자기 성향이나 약점을 극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굉장히 깊은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면서도 굉장히 깊고 심오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수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사람들의 수많은 병자들을 또 일일이 응대하시고 지치도록 정말 타고 가는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균형 잡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성의 본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타고난 기질과 적성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양하고 그래도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히 실천을 해본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추구에 있어서 건강한 균형과 조화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암과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닮아가게 하실 때 이제 우리는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분석해 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쪽에 좀 부족함과 약점과 기질적인
한계가 있는가? 그러면 나는 그걸 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좀 신앙훈련이, 영성훈련이 필요할까? 이러한 것들을 노력하시고 교회가 또 그러한 길들을 함께 해나가고 안내해드리고 이러한 일이 더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다양한 관계들, 그것은 우리의 기질,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가 체험해 왔던 것들, 또 나의 지금 영육 간의 건강한 상태, 정서들, 이러한 것들과 두루두루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를 그것을 독특한 색깔로 아름답게 채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내가 옳다, 누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이어 브릭스만 해도 16가지인데 그거는 굉장히 일반화된 패턴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너를 지으셨다. 너를 향해 나의 책에 기록된 것이, 너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보배롭고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고유한 독특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또 특별하고 차별적인 방법으로 나와의 관계에만 임하시는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나가는데 어디에서 결핍과 약점이 있는지요, 한계가 있는지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한계를 뚫고 나가야 되겠는지요,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시고 또 고백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의 평생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아름답게 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독특하고 누구와도 다르게 창조하셨으며,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의 여정 속에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해 오시고 이끌어 오셨는지요. 저희들 모두가 다 다르고 다양하게 몸을 이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인격과 기질과 삶의 환경 속에 가지는 한계와 결핍, 또 나의 기질과 선호도에 따라 우리들 가지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보완해 나가고 우리들의 인격과 신앙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멈춰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한계와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용기 있게 도전하고 또 훈련해야 할 영역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당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길들을 우리들에게 더욱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